환란에 관해서 용어죠. 많은 분들이 7년 환란이라 그러면 아까 뭐 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대주의 그렇게 오인을 하고 비판합니다. 이렇게 지금 정 박사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님 자신이 대환란의 대신이 가르치셨다. 즉 7년 환란은 7년, 그 7년이라고 하는 용어, 그거는 달리 해석할 수 있어도 뭐는 인정해라. 예수님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건 있다라는 건 말씀했다. 그건 인정해야 된다. 그 예수님이 말한 대환란은 언제 온다? 예수님 재림 이전에 온다. 요거는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7년이라는 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뭐 해석이나 또 유도를 갖고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과서 얘기가 대환란의 기간이 7년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차지하더라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정한 기간의 대환란이 있을 것이며 대환란의 시기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연계될 것이고 이것이 누가 가리킨 것이다? 예수님이 가리킨 교훈이다. 이거는 인정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대환란, 적그리스도 출현 이거는 성경적이다. 이 부분입니다. 71에 관해서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71의 핵심 주제 공부할 때 배우고요. 하나만 딱 말씀드리게 되면 71회 가운데 마지막 한 일에 7년 그것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 1회 언약 7년 평화적을 체결한 이후 진행이 된다. 라고 하는 부분. 이거를 가지고 계시록에서 또 마태복음 24장 종말장 또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서 연결해서 함께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70일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우리가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87쪽 한번 보죠. 신상.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신상이 있죠. 머리는 금이죠. 바벨론이고 가슴과 늑발은 은, 메데바사죠. 배와 넓적다리는 노, 펠라고 종아리는 뭐예요? 로마, 철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일치하나 이제 발과 발가락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흙, 얼마는 진이고 얼마는 쇠인 이것이 종아리 로마와 같은 나라인가 아니면 이 발과 발가락은 마지막 제국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정 목사님은 발과 발가락은 종말의 적그리스도 제국에 대한 묘사다 딱 말하는 거예요. 이 발과 발가락은 종아리와 한 제국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말의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전 세계를 총망라하는 대제국이 될 것인데 그 나라는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들만한 것이다. 이 말은 적그리스도 대제국을 형성할 나라 중 일부는 강대국인 반면 일부는 약속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신상의 그런 마지막 제관에서 쇠와 진흙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설만하다. 이것은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그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적그리스도 제국은 강대국과 약소국이 혼합된 그런 제국일 것이다.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0절, 40절, 45절 하나님이 세우실 한 나라를 필자는 예수님 재림과 연결시켜 봅니다. 위의 구절은 마지막 종말의 때 재림하신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가지고 적그리스도 제국을 포함한 모든 인간 제국을 멸하고 영원히 설 것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천년에서는 다니엘서 2장 44절 이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봐요? 교회를 보고 뜨인 돌, 그 날라오는 돌을 뭐로 봐요? 초림의 예수님으로 보지요. 그러나 뜨인 돌이 신상을 때리잖아요. 때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의 구원 사역이라기보다는 재림의 심판 사역이 맞죠. 온 태산을 이루어 그 돌이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나라 천년왕국과 같은 거다. 이 정박사님도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 나오는데 이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해석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상징된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뭘로 등장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이라는 건 상징인 건 맞죠. 상징이지만 그 상징은 뭐요?
그렇다고 해서 상징으로만 보면 안 되고 그 상징이 말하고 있는 실체 누구를 봐야 된다? 적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바다는 일반적으로 뭐요? 세상을 가리키고 또 지난 역사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바벨론 또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런 모든 제국들은 다 어디를 중심으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등장했던 제국들이죠.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건 마지막에 지중해를 배경으로 등장할 제국인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신성 모독한 이름, 그 짐승머리. 그럼 당연히 이건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고 아켄, 이것은 뭐 두마를 부르는 것이고 17장 8절에도 이 짐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17장 8절에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쟁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자, 여기서 말하는 이자가 누군가? 이자에 관해서 이 정박사님도 예전에 성전을 더럽혔던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봐요. 그래서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누구와? 과거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을 세웠던 그러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와 같이 성전을 더럽힐 하나님을 모독할 그런 자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8절에 나와 있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그 전에 있는 거 누굴 가리켜요? 과거 시리아 왕이 했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장차 무정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 말은 과거 시리아 왕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다시 부활한단 말이 아니고 그저와 같이 성전을 더럽힐 악행을 가릴 자가 종말에 등장하는데 그 종말에 등장할 자가 누구요? 짐승으로 상징된 적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 10절에 일곱 머리 중 아직은 이르지 않은 다른 한 나라. 자, 일곱 머리 첫 번째는 뭐예요? 애국. 두 번째는 바벨론. 두 번째는 아수르. 세 번째는 바벨론. 네 번째는 메데바사. 다섯 번째는 헬라. 여섯 번째는 뭐예요? 로마. 요한 당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 당시 로마는 있었죠. 지금은 있는 거고. 아직 이르지 않은 다른 나라는 뭐예요? 바로 발과 발가락인 마지막 제국을 말한다. 필자가 보기에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 대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 즉 장차 나타날 세계 단일 정부의 세력이 될 것이다. 신학자 가운데 단일 정부라는 표현을 쓴 분은 많이 들어보지 못했죠. 이분은 딱 써요. 마지막에 세계 단일 정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 가운데 분명히 그 용어를 사용하는 분이 계십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즉 마지막 제국이 몇 번째 제국이에요? 7번째 제국인데 그 마지막 제국에서 선출된 뽑힐 자가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자는 몇 번째 왕이다? 8번째 왕이다. 8번째 제국이란 말이 아니에요. 7번째 제국이 적그리스도 제국인데 그 제국에 선출될 자가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몇 번째 왕이다? 8번째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 문좀 한번 세게 한번 닫아주실래요? 예, 그 문좀 한번 세게 한번 닫아주세요. 그런 말씀이고요. 계시록 17장 12절 계시록 17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열불관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정치적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정 박사님도 열불이 등장하고 열알 등장 이 말씀을 앞으로 전 세계가 이러한 모양으로 재편될 거다. 그래서 우리 사역회에서는 이 마지막 제국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유럽연합을 보고 있죠. 유럽연합이 지금은 여러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유럽연합이 앞으로 열불이라고 하는 강대국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건 예측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맞는다고 할 수 없어요. 정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런 재편된 모습들이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 그
적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에 정 박사님도 교황을 언급을 해요. 왜냐하면 종말론 하시는 분들 가운데 교황을 적그리스도 보는 분도 계시죠. 여기 좀 정 박사가 딱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보세요. 교황은 정치 세력의 우두머리 아니가 종교 권세의 우두머리, 즉 음료 세력의 지도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 혹은 음료, 종교 유해인이죠. 거기에 수장 같은 자일 것이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견해와 이 정 박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짐승 적그리스도는 음료와 일체가 되어 등장할 정치 세력의 우두머리, 즉 전 세계의 통치자, 세계 정부의 대통령이 될 거라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고 믿는다. 즉 교황은 종교적인 그러한 세력으로 음료, 종교를 배교하는 음료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뭐요? 정치적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을 적그리스도 보는 건 그건 적절하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종교 통합이 필요한데, 이때 어느 종교가, 카톨릭이 아마도 전 세계 종교를 하나로 혼합하는 운동을 앞장서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사이케이가 많이 일치하죠. 적그리스도가 종교 통합 운동을 전개할 거라고 하는 그런 의견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4절에 먼저 뭐 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 아들, 그 적을 등장해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 안에서 지난 역사 가운데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었죠. 모형들, 김일성도 거기에 들어가고요, 히틀러도 거기에 들어가고요. 이렇게 인류에게 악을 끼친 자들. 근데 이들이 엔티크라이스트, 그렇게 말한다면 마지막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뭐야? 앞에 뭐가 붙어요? 디 엔티크라이스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 박사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교, 우리 사이교도 많이 강조합니다. 배교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예수 유일성을 법하는 흐름이다. 요거 여러분 밑줄 한번 치세요. 배교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하나님 안 믿는 게 배교니까, 믿는 분들이. 그런데 마지막 때 배교는 뭐가 가장 핵심이냐면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기독론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도 배교가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로 많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배교는 뭐가 배교라고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에서 박탈시키는 겁니다. 네, 이게 배교의 핵심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죠. 네, 그것을 지금 정 박사님도 여기서 지금 강조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죠. 기독교에 예수교라는 간판은 달았지만 강단에서 예수님 유일성이 거부되고 종교다원죄가 설파되는 교회들이 많아질 것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일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고, 필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곧 배교 시대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미 배교는 진행이 되어 있다. 이 배교 시대 어느 정도 무르기올 때 누가 등장해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갖다가 이 배교 운동, 종교 통합은 누구의 등장?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길이 예비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종교 통합, 거짓 선지자, 배교가 필요한 거예요. 이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자는 다니엘서 9장에 뭐로 나와요? 포악하여 가증한 것. 이 표현과 일치하고, 마태복음 24장 15절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자에 관해서 멸망에 가증하는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자기 하나님을 한다라는 그 뜻이에요. 계시록 13장에 증가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일치한다. 이자가 바로 최고 적그리스도로 전 세계를 마귀 능력을 힘입어서 3년 반 동안 통치할 짐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정 박사님도 후 4년 반, 3년 반의 용어를 분명 언급하고 있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20세기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대격변이다. 우리 종교 타락 얘기할 때 그 중세시대 얘기하잖아요. 면제 아시죠? 천국 가는 그것을 돈으로 사는 것, 이런 면제고 얼마나 이제 그게 다랬는지. 근데 뭐가 여기서 여러분들 더 경성해야 되냐면 천국 가는 티켓을 팔았어요. 큰 죄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한 권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 예수님이 유일한 권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천국 가는 표를 파는 면제부하고 어떤 죄가 더 커요? 물론 뭐 둘 다 죄죠. 둘 다 죄인데 지금 여기 정 박사님도 그런 의견에 지금 동의하고 있는데, 중세시대에도 예수님 말고 구원자 없다, 그 말 한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좀 하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가 타락하고 더럽혀지고 그런 많은 불의한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있다는 말은 근래 최근에 하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완전 끝에 닭에 달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가지고 뭐요?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가 완전 대세가 됐어요. 거기 잘 보세요. 세계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문계의 종교다원주의가 대세가 됐고, 21세기에 들어와서 일반 시민들 생각에 주도적으로 대세가 됐고, 이제는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를 주장해요? 다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통합을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죠.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라고 지금 아주 예리하게 지금 그 정 박사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유력한 분들이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정책을 여러 가지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정당들 제가 볼 때는 별로 정책에 차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별도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성소수 차별법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해요. 우리 바람이에요. 그런데 정치인들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시죠? 정치인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면 목숨이 끊어져가지고 입관해서 손 물 때까지 정치인 말을 믿지 말라. 그게 정치인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입관할 때까지 말 믿지 말라는 무슨 얘기예요? 대통령 되려면 무슨 말은 다 해요. 우리 기독교에서 절대로 성소자 용납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래요?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소자 앞에 가서는 성소자들이 우리들 차별권 금지시라고 얘기하면 그들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다고 얘기하는, 그게 정치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대세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등장? 적그리스도 등장이면서 바꿔 말하면 누구가 오실? 예수님 오시라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4절 짐승표 베리칩 얘기하죠. 베리칩은 제가 많이 얘기했으니까 딱 이분 한 얘기 얘기하면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 사람은 성경 모르는 사람을 딱 얘기합니다. 정 박사님 얘기합니다. 성경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예. 성경적인 종말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부활에 관해서 이 부분들은 우리 사역회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사역회에서는 악인과 선인이 함께 부활합니다. 힘보다 심판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는 살아있는 성도만 들림 받아가지고 그 육체 그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이전에 죽은 성도님 있죠. 그 성도님들은 천년왕국 동안 그대로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년왕국 끝나는 힘보다 심판 때 천국에 있던 성도님들은 뭐예요?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천년왕국에 있던 성도님들은 뭐예요? 그 육체가 썩지 않는 변화체를 입는 거예요. 예, 그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 박사님도 우리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90쪽에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며 이들이 살아서 부활하게 다스린다. 5절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6절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상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결국 재림하신 예수님과 부활한 순교들 또는 부활한 모든 성도들이 천년 동안 이 땅에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에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자, 여기서 네?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 정 박사님도 뭔 얘기예요? 부활한 성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결국 재림하신 예수님과 부활한 순교자들 또는 부활한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요거를 딱 보게 되면은 일반적 역사 전체에 말하는 예수님 재림할 때 성도가 다 부활한다잖아요. 그들이 천년으로 들어간다. 정 박사도 그 얘기죠. 근데 여기서 뭘 주목해야 되냐면 부활한 순교자, 요거를 언급한 거를 잘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역사 전체에서는 순교자의 부활을 별도로 말이 안 해요. 일반적 역사 전체에서는 순교자들도 일반 성도가 같이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그나마 정 박사님 뭐 여기서 부활한 순교자를 별도로 언급하고 있다. 정 박사님 우리와 다 일치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한 순교자들 일반 성도의 부활을 별도로 보고 있다. 요거를 보라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우리와 똑같다라고 하는 부분만 보지 말고 우리와 조금 차이가 있어도 이분은 그래도 뭘 지금 얘기하고 있다? 부활한 선교와 부활한 성도를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요 부분을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가 됐어요? 자, 정성욱 박사 연구 평가는 제가 이제 그동안 쭉 이 본 정 박사 연구를 지금까지 나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고 5가지로 한번 제가 이 부분들을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독법입니다. 읽는 거, 계시록 읽는 거. 계속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주신 계시를 그 종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여 알게 하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보여야 된다고 역설한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미래의 일들, 즉 장차 정말 미래에 될 일로 보는 것이 기록 목적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계시록은 종말에 있을 일이다. 재림을 전후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속히 일어날 일, 2000년 전 말에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냐? 아니죠. 예수님 언제 재림한다 날짜 말하지 않고 속히 온다고 했다는 것은 2000년이 됐건 오늘 됐건 항상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자세가 합당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바로 우리들이 적용하는 거죠. 계시록이 미래 종말에 있을 일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와 관계없느냐? 아니죠. 결론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 중에 여러 가지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특별히 마지막 때 종교 혼합 운동, 종교 다원주의가 완전 대세가 되고 명문대학에서 그걸 가리켜요. 명문대학 신학대학이었어요. 가장 유명한 신학교가 어디예요? 이름 있는 신학교가 미국의 프린스턴 아닙니까? 거기는 어머니 신학교예요. 모든 신학교 어머니라고 해요. 거기서 많은 신학교들이 나왔으니까. 근데 1920년이 지나면서 프린스턴은 뭐예요? 자유주의가 들어갔습니다. 동료의 탄생 안 믿습니다. 성경 무엇을 안 믿습니다. 명문신학대학에서 종교다원주의가 대세가 되어버립니다. 지식인들 되면 뭐예요? 지식이면 종교다원주의를 인용해야 되지 예술 유일한 본자 말은 그 사람은 지식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살고 시대에 이런 부분들을 이기고 믿음 지키지 못하면 종말에 관한 이 말씀 계시록 통해서 준비되지 못하면 지금 이 시대에 그 대세로 그냥 우리도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년왕국 천국입니다.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위 역사적 황금시대인데 이것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에덴 동산에 누려야 할 복을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루어야 될 하는 날을 천년한 것에서 회복하는 것이다. 이 설명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고 이겁니다. 무천년은 7년 하나 없죠. 예수님 재림이죠. 예수님 재림 후 천년하고 없죠.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되고 신보자 심판 그리고 천국이죠. 그러니까 무천년은 뭐가 생략돼 있어요? 7년 한란도 없고 천년왕국도 없으니까 계시록이 뭐예요? 종말론이 다 닫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원래 계획이 이루지를 못했죠. 그 이루는 것이 뭐예요? 천년왕국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무천년은 중요한 교회사인 천년왕국을 상실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을 다 빼먹어 버리는 거예요. 7년도 없고 천년왕국도 없고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에덴에 보면 천년왕국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창조계획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이방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도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이 뭐요? 하나님 원래 만드신 만물의 회복도 이룰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천년왕국 교회사에서 중요하다. 세 번째, 이스라엘 회복과 대체주의. 이스라엘 회복,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예루살렘에 아랍 사람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신정국가를 만들면 이스라엘 회복이 되고 예수를 모신다.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유대인을 구원하실 때 천년왕국에서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 왕을 통치할 때. 대체주의, 이스라엘이 예수님 대격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 이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진 건 아니다. 이스라엘 회복과 대체주의 이걸 잘 정립을 해야 올바른 종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4번 7년 한가 70일에 7년 한가 70일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 비판하죠. 세대주의다. 그러나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7년 한란 7년한 용어를 찾아더라도 주님은 꼭 뭘 말씀했다. 예수님 재림 전 환란에 관한 말씀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의 등장? 적그리스도 출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이라는 건 찾아듣더라도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대환란과 그 징조 가운데 하나인 적그리스도 등장 이것까지 무시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5번 개혁주역선 전천연설과 개혁종말 전천연설 이거는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우리 사역교 좋아하는 개혁 전천연설은 정성욱 박사님 이 신학적 견해를 볼 때 성경적으로 모순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걸 지금까지 우리가 쭉 검증을 간접적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92쪽의 결론입니다. 종말론 어둡게 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무섭게 보지 말라. 계시록 딱 읽을 때 밝고 희망 있고 주재림의 영광의 소망을 두고 계시록을 펼쳐라. 목사님들부터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필자는 정 박사의 진단과 동기 그리고 목적과 소망의 전적 동의를 표한다. 재림은 십자가의 종결이다. 구원의 완성이며 심판의 최종이다. 구속사의 완결이다. 이 날을 맞이하는 것은 주의 백성의 가장 큰 영광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함께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려고 또 너희의 온 영광,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할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 우리들의 영혼과 육체가 다 흠없이 배교에 빠지지 않고 우리 육체도 영화로운 몸을 입을 그때까지 하나님이 받는 성령으로 배교에 빠지지 않고 예배, 신앙, 사수하는 그런 진리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입술 가운데 영원한 복음, 초림과 함께 재림의 복음이 함께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담당할 견딜 수가 없다. 에레미야가 얘기했죠. 내가 안전해, 복음 안전해 라고 얘기해도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다. 에레미야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면
이리 비판하고 저리 비판하고 아무리 나를 공격하더라도 재림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 이것이 우리들 사명자의 자세가 되기 원합니다. 정 박사는 종말론 연구의 당위성을 서술하면서 예수의 신인성과 삼일체가 니케아 공회를 통하여 종교개혁의 칭의론의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처럼 오늘날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종말론의 큰 틀에서 역사적 전천년주의로 매개로 합의를 이루게 된다. 여러분, 삼일체 있죠? 이 삼일체가 정립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린 거 여러분 아시죠? 그와 같이 종말론 결국에는 뭐요?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역사적 전천년주의로 합의를 이루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한 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종말론과 관계된 온갖 오류와 이단을 논박하고 주 재림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역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공격을 당하더라도 주 재림의 복음을 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누구의 체계와 해석도 완전할 수 없지만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점진적으로 성경에 접근하여 세련되게 다듬기는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필요하다. 바로 이 작업이 앞으로 종말론과 계시록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완전할 수 없지만 역사 전천년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성경적 종말론을 점점 우리들이 연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역회가 지향하는 바이고요. 정 박사의 외침은 성경적 종말론으로 정립하는 필자의 척도와 일치한다. 종말의 시대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도 성령의 교통하시기를 갈망한다. 또 당부한다면 함께이다. 목양적으로 보건대 신앙적으로 보건대 개인의 탁월함은 거목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혼자 훌륭하면 거목은 되겠죠. 그러나 수풀, 수림, 살림은 이룰 수가 없다. 우리들은 작더라도 함께 모여서 성경 종말론으로 함께 증거해 나가자. 그 뜻입니다. 수령이 500년 된 수원에 영동 능티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형체를 알 수 없이 이 나무가 산산이 쪼개졌죠. 높이가 무려 38m, 둘레가 8.2m. 2018년 6월 28일 날 비바람이 치고 변개치면서 완전히 그 큰 나무가 하루아침에 그냥 다 사라져버렸어요. 한 사람이면 폐하가 깨리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거대한 나무도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삼겹줄, 우리 동역자들이 모이면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 사명자들의 마음에 새겼다면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영접하는 감격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정성호 박사님의 종말론 비교철을 통해서 우리 사역에 주창하는 개혁주의 종말 전천연설을 비교 검증해봤죠. 그리고 또한 우리 사역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종말론의 전체를 한번 쭉 훑어봤죠.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그동안 들었던 걸 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됐을 줄로 압니다.